이사야 54장 7절에 10절입니다. 오늘 큰 공유를 영존한 친절. 이사야 54장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5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조금 진노하는 가운데 내 얼굴을 잠시 내게 숨겼으나 영존한 친절로 내게 긍휼을 베풀리라. 주 내 구속자가 말하노라.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큰 긍휼 영존하는 친절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대하지고로 거인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주의 계획과 주의 뜻과 주의 목적을 잘 깨달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이 시간 참 피곤한 시간입니다. 새 힘을 얻어서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이 새롭게 되고 혼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위로부터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자주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긍휼, 다음에 은혜란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킹제임 성경의 394구절에 427번 나옵니다. 은혜란 단어는 159구절에 170번. 그러니까 긍휼이란 단어가 은혜란 단어보다 2배 이상 많이 나옵니다. 긍휼이란 단어가 은혜란 단어보다 2배 이상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긍휼입니다. 긍휼이 한자어 같아요. 한글 같아요. 긍휼. 긍휼과 진리, 긍휼과 용서, 긍휼과 동정심, 긍휼과 믿음, 긍휼과 평강, 긍휼과 선한 열매 등 긍휼이 합성으로 나올 때는 무엇보다 먼저 나와요. 지난 시간에 의가 무엇보다 앞선다고 그랬죠. 의와 평강하듯이 의와 진리, 의와 화평, 의와 사랑, 뭐든 의와 믿음. 의가 앞서듯이 긍휼하면 긍휼이 앞섭니다. 긍휼과 진리하면 긍휼이 앞선다. 긍휼과 용서, 긍휼과 동정심, 긍휼과 믿음, 긍휼과 평강, 긍휼과 선한 열매, 긍휼과 은혜 이런 식으로 긍휼이 뭐든 앞서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뒤에 어떤 진리도 올 수 없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우린 주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1절에 오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하심에 따라 주의 친절한 긍휼,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죄를 지워주는 게 뭐죠? 긍휼이죠. 죄를 지워주는 게 긍휼입니다. 죄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긍휼입니다. 그럼 긍휼이란 무슨 뜻이냐? 한국말로는 불쌍히 여김입니다. 긍휼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긍휼하면 불쌍히 여김. 긍휼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는데 긍휼이란 단어로 안 쓰이고 자비란 말로 쓰였어요. 한국 개역성경은 다 자비로 번역되어 있어요. 자비로. 그 개역성경에는 자비로 번역되어 있어서 이 자비란 뜻이 뭐냐면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이런 뜻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그래서 이제 불교의 핵심 진리가 뭐죠?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다 이런 말 하죠. 그 자비에서 대자 대비 큰 자자에다 대자 붙이고 비자에다 해가지고 대자 대비하시는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크게 남을 사랑하고 크게 가엾게 여긴다 이 말이.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인데 사실 그게 이 정확히 성경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소돔에 거하던 롯에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주변 도시를 불로 심판할 계획이셨습니다. 주의 천사들은 롯에게 이 주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계시해 주었어요. 천사들이 직접 구두로. 그러나 롯은 딸들과 사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놓고도 믿으시니까 말하죠. 너희들 피하라 이렇게 말해놓고도 막상 자기는 소돔을 떠나기를 주저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임박한 주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믿었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물이 소돔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땅과 집과 재산과 친구들, 가족들이 모두 있는 소돔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땅에만 보물을 쌓아두었고 땅에 애착을 두고 땅에 뿌리를 내렸던 사람이었던지라 소돔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지만 롯은 집에 거했습니다. 그는 순례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소돔에 대한 심판의 집행 시각이 점점 가까워져 오자 이제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롯에게 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순간에 이때 롯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본래 안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한 심판의 집행이 시작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긍휼을 베푸죠. 창세기 19장 15절에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도 롯이 망설였어요. 이 말에도 롯의 선택은 소돔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롯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의 긍휼입니다. 심판의 불길 속에서 롯과 그의 가족이 살아남으려면 주의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그의 죄와 불법, 심판으로부터 면제되는 것, 피하는 게 뭐냐? 그게 긍휼입니다. 주의 긍휼이. 창세기 19장 16절에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에 밖에 두니라. 여기 보면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에 밖에 두니라. 성경적인 용례를 통해 본 긍휼의 정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출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의 법칙, 그래요. The law of first mention. 성경에서 첫 번째 용례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죄인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출, 면제. 이게 성경의 긍휼의 정의입니다. 긍휼은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과 정죄, 심판으로부터 면제받는 겁니다. 반면 은혜는 이와 개념이 좀 달라요. 은혜는 내가 아무런 받을 만한 근거나 가치가 전혀 없는데 그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값없이 뭔가 받는 거예요. 긍휼은 면제시켜주는 거고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 못 받게 하는 거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율법과 공의에 따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면해지는 게 뭐예요? 그게 긍휼이고, 이 사람은 받을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쏟아 부어 주셔. 받을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걸 선물을 주신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란 말이죠. 그게 은혜. 아무런 가치나 자격이 전혀 없는데 받을 만한 근거나 행위나 수고나 이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의를 준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푼다. 이게 뭐지? 그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죄인으로서는 긍휼이 먼저 필요하죠. 먼저 긍휼이 필요하고, 긍휼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너싱 되면 안 되고, 긍휼을 받은 다음에 다음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 이렇게 은혜와 긍휼 순서를 바꾸면 안 되고요. 긍휼과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 임하지 않습니다. 긍휼이 먼저 임하고 다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 first로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롯은 주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거 모를 수가 없죠. 죽게 생겼는데 강제로 끌어냈으니까. 근데 그때 롯이 하는 말이 창세기 9장 19절에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주께서 주의 긍휼을 내게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으므로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내가 산으로 높이 할 수 없나이다. 어떤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주께서는 롯에게 넘치는 긍휼을 베푸셨어요. 주께서는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긍휼입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긍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뭐죠? 긍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개혁성에는 자비석 그러죠. 그게 긍휼의 자리예요.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가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언약의 책을 담아놓는 게 언약궤예요. 그러면 언약궤 안에 율법책이 있다고, 율법책이. 율법책 위를 덮는 게 뭐라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긍휼의 자리가 있다. 그룹들은 날개들을 펴서 긍휼의 자리를 덮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긍휼이란 죄와 불법을 즉각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돌이키는 자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 19절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의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간청 없나니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같이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불법은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정상적이고 그게 법이죠. 그런데 불법을 용서하시되 뭐에 따라요?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불법을 용서하지. 긍휼이라는 것은 불법이나 죄를 용서하고 사면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면하는 거예요. 마땅히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해지는 게 그게 긍휼이에요. 모세는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스라엘의 불법과 범법과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불법과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준 것이 크신 긍휼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와 불법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공의고 정의입니다. 긍휼에 따르면 죄와 불법은 용서해야 됩니다. 그럼 긍휼과 심판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긍휼과 심판 중에 어느 게 커요? 긍휼과 심판 중에.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긍휼의 자리는 언약궤 속에 있는 율법책 위에 있습니다. 돌판 위에 긍휼의 자리가 있어요. 긍휼의 자리가 율법 위에 있다고. 율법 위에. 긍휼의 자리가 율법책을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자리를 율법을 담은 언약궤 위에 두라고 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고 복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이로다.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긍휼이 많고 이게 처음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습니다. 긍휼이 크십니다. 긍휼이 풍성합니다. 모세는 불신과 타락으로 배교한 이스라엘 향해 주의 긍휼을 말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수없이 많은 불법과 범법과 죄들에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주의 크신 긍휼 때문입니다. 주의 긍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이 땅에서 벌써 소멸되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앞에 나온 긍휼이 뒤에 불쌍히 여기심이.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럼 주의 긍휼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의 긍휼은 어떤 긍휼이냐? 영원합니다. 역대기상 16장 34절에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시편 100편 5절에도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여러분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영원한 긍휼이다. 주의 긍휼은 큽니다. 시편 57편 10절에 그 주의 긍휼은 커서 하늘들에까지 미치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미치나이다. 주의 긍휼은 커서 큰 긍휼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긍휼은 친절합니다. 시편 69편 16절에 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내 말을 들으시오며 주의 많은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긍휼은 풍성합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주의 긍휼은 많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주의 긍휼은 선하십니다. 시편 109편 21절에 그러나 오 하나님 곧 주여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 행하소서. 주의 긍휼이 선하시오니 주의 긍휼이 선하시오니 주께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긍휼은 땅에 충만합니다. 주의 긍휼은 풍성합니다. 주의 긍휼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 세리들, 창녀들은 물론이고 주께 나오는 모든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이 뭐냐?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갑니다. 9장 30, 마태복음 세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14장 14절, 15장 32절. The mind of Christ. 이게 목자의 심정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지니라 할 때, 너희 속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니 할 때, 이 마음이 뭐냐면, 불쌍의 심,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여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주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무리들을 봤을 때 딱 드는 생각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14장 14절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 무리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교회 세웠으면 좋겠다, 학교 세웠으면 좋겠다.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2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광야에 주의 말씀을 듣기에 모인 무리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쓰러질까 염려한다잖아요. 쓰러질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그 자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입니다. 덕분에 주께 나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외쳤어요? 기도가 뭐였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입니다. 다른 기도 없어요. 딱 이거였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소경이든 마귀 들린 자든 뭐 장녀든 세리든 다 하나같은 기도가 뭐였냐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입니다. 눈먼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여자 역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했습니다. 마귀 들린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도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기도 제목이 다 이거였습니다. 주께 나와서 뭐 다른 거 없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주께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분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의사의 구애를 외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공평하게만 좀 해주십시오.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죠. 나를 좀 정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난 불평부당 이 세상 법정이 너무 부정하고 부당하니까 주님 앞에서는 공의롭게 심판받고 싶습니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의, 공의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판단의 공의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필요한 것은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지옥에 간 부자도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이랬습니다. 성전에서 세리가 구했던 것 역시 긍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했습니다. 이거 기도하고 세리가 내려가서 사표 냈을 것 같아요. 자기 직업이 지금 자기 직업이 먹고 살고 하는 일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늘으로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은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했단 말이죠. 우리 주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아들이 죽고 장례를 치르는 나인성 과부를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아들 살려줬어요.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사람을 볼 때 갖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주님은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당한 어떤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그를 이 썩을 놈이 아니고 뭐였어요? 불쌍히 여기사요. 불쌍히.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돈 다 쓰고 놈이 뭐가 불쌍해요? 응? 유산 뚝대 가서 돈 다 쓰고 놈이 뭐가 불쌍하냐고. 이 아들의 소식을 다 듣고 있었는지 형이 잘 알잖아요. 창기들하고 더불어 방탕하게 나섰다잖아요. 사업하다 망한 것도 안 내놔갔어. 응? 허랑방탕하게 쓰고 온 놈이라고. 형님이 용서를 안 하잖아요, 동생을.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돈 다 날리고 온 아들을 보고 멀리서 보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습니다. 긍휼은 율법에 더 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역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마음, 이게 the mind of Christ예요.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면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육신적인 카널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린 연약한 지체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대신에 서로를 받아주고 인내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약점을 봤을 때 그것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덮어주고 오래 참고 인내로 그것을 서로 받아줘야 돼요.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돕고 세워줘야 됩니다. 지식 있는 자들은 우쭐대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나누어져야 됩니다. 지식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많이 읽었고 어떤 사람 설교를 많이 들었다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 대학교 나올 때 워치먼 책을 싸그리 다 읽었습니다. 얼마나 싸그리 다 읽었냐면 한국 복음선서나 출판사별로 번역이 잘 틀리게 돼 있어요. 출판사별로 다 읽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거 다 읽고 어차피 같은 책이에요. 한국 복음선서 나온 거 다 읽었어요. 근데 그게 좀 미진하다고 영어로 다시 사서 또 읽었습니다. 영어로 사서. 응? 영어로 사서. 그러고서 이제 프란시스 셰퍼 책을 다 읽었어요. 응? 다 매튜엘리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럼 내가 워치만니가 되고 프란시스 셰퍼가 되고 내가 매튜엘리가 되느냐? 아니죠. 내가 그 사람 책을 싸그리 다 훑었다 해서 응? 내가 그 사람들 책을 싸그리 다 훑었다 해서 내가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더 알게 되죠. 책을 좀 더 읽었으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제 책을 제가 쓴 걸 다 읽었대. 어떻게 다 읽었어요? 내가 인터넷에 공개되기 별로 없는데 어떻게 구해가지고 말이죠. 나는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은 책들이 막 제본 떠서 막 돌아다녀요. 제본 떠서. 제본을 한국 가보니까 어떤 집이에요. 책꽂이에 제 책이 쫙 꽂혀있는데 제가 다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다 있냐고. 이게 여기 이 집에 어떻게 다 있냐고. 제가 더 놀랐어요. 그 제가 몇 분한테 준 게 어떻게 퍼져가지고 제본이 다 떠서 쫙 있는데 꽂혀있는 책이 책꽂이에 그냥 쫙 꽂혀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목함 책 다 읽었습니다. 싸그리 다 읽었어요. 설교 다 듣습니다. 그거하고 별 영적인 거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스피리추얼 마인드를 갖고 The Mind of Christ를 갖느냐?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연약한 자를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착 들었을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응?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고 어떤 사람 좀 파악이 됐죠. 개나 소나 이것들이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개나 소나 아무 데서나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죠. 응? 저는 그때 굉장히 육신적이었어요. 굉장히 육신적이다 보니까 어죽이 떠죽이 다 개나 소나 다 난리치네. 막 이런 말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런 놈이 무슨 놈을 목사를 하겠어, 그런 인간이. 응? 그런데 어제 목사가 됐어. 그럼 그때 그런 소리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인간이 지금 좀 별에 쓰려는 안 이러겠어요? 책 읽는 거하고, 여러분 제 설교 많이 들었다, 그건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내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분의 연약함을 들을 때 정말 내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안 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긍휼이 없는 사람입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그냥 긍휼이 없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긍휼이 없는 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건 엄청난 무서운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베드로 3장 8절. 베드로 서신을 쓸 때 편지의 결론이 뭐냐? 끝으로 finally 앞에 많이 쓴 거 다 치우고 끝으로 finally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응? 교회에 막 어죽이 다 오네. 교회에 뭐 개나 소나 다 오네. 교회에 이런 놈 저런 놈 다 설치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연약하게 이고 서로를 동정하고 형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큰 긍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래.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4장 가서 7절입니다. 제가 오늘 세 절만은 7, 8, 9, 10절, 4절만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뭐냐? 큰 긍휼이에요. 7절. 내가 아주 잠시 동안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큰 긍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주 잠시 동안 버렸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주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생수의 세면주를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예레미야 11장 13절에 오 주여 이스라엘 소망이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난 자들은 땅에 기록되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은 그들이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보응해 주셨습니다. 이는 율법에 따른 겁니다. 호세아 8장 3절 5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한 것을 내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추격하려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한 것을 버렸대. 생수의 샘을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주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들의 원수들에게 그들을 던져주었습니다. 호세아 8장 5절 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내 분노가 그들 향해 타올랐거니와 그들이 무죄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있어야겠느냐. 내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하나님은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 오 예루살렘아 내 머리털을 베어내버리고 높은 곳들에서 애가를 지으라. 주가 친히 진노하여 이 세대를 거절하고 버렸노라. 이 세대를 거절하고 버렸노라. 이들은 지켜야 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들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장 35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고 또 나를 내 등 뒤로 버려선즉 너 또한 내 음탕과 내 행음을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내가 나를 잊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은즉 그들이 주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주 잠시 동안 너희를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잠시 동안 아주 잠시 동안 버렸다고 할 때 아주 잠시 동안은 70년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에 적용됩니다. 그럼 70년이죠.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적용됩니다. 그럼 7년입니다. 이방인의 때에 적용하면 2600년이 넘습니다. 그럼 2600년이 넘어요. 주께서 아주 잠시 동안 너를 버렸다고 할 때 1차적으로는 당연히 대환란이고 역사적으로는 바빌론 포로고 영적으로 적용하면 2600년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 너를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나 큰 긍휼로 너희를 모을 것이요. 이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흔히 유행하는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체했다든지 교회가 유대인들을 계승했다든지 이런 말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렇지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백성입니다. 다시 7절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에스라는 말하기를 에스라 9장 10절에 보면 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명령들을 버렸사오니 이제 이 일 뒤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했는데 우리가 주의 명령들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한 한마디로 배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큰 긍휼로 모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모아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돌아온 유대인은 매우 적었습니다.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완전히 성취된 일은 대환란이 끝날 때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아서 하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큰 긍휼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큰 긍휼이란 great mercy. 큰 긍휼이란 뭐냐? 큰 긍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긍휼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죄를 훨씬 더 부정하고 부도덕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말이에요. 사울은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인구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의 죄는 속죄 업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명백한 죄들로서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그 말씀에 해당하는 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계속 유지했고 오랫동안 살다 평안히 죽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주님은 다윗에게 뭘 베풀었다고요? 긍휼을 베풀었다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은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 이 큰 친절을 예비하셨고 이날과 같이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주께서 다윗에게 큰 긍휼, 큰 친절을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큰 긍휼을 확실한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죄인들에게 베푸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긍휼은 죄를 시인할 때 베푸는 일방적인 죄 사면입니다. 다윗은 속죄 물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행이나 금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하나님 대언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때 그러자 다윗은 즉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그러자 주께서는 즉시 그 자리에서 다윗의 죄를 치우셨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이 한마디에 주님께서 두고 보자.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한마디 그 세계 죄를 시인한 이 한마디 고백에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셔서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다. 본래 왕은 죽어야 돼요. 율법에서는 당연히 죽어야죠. 그런데 다윗이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이 딱 한마디 했는데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셔서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다. 이래요. 뭐 속죄 물 드린 것도 아니고 금욕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난리친 것도 아니고 그 죄의 사명과 죄 용서는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린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랜 시간이나 오랜 세월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그 자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즉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단순간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그 순간에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치우셨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울보를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뭐라고요? 내가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자백했을 뿐인데 내가 주님께 내 죄를 자백하고 시인했는데 그때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자백하고 한동안 시간이 흘러서 내가 뭐 금식하고 회개하고 속죄물 드리고 이것저것 하고 나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영적 성장을 하고 나서 받은 게 아니단 말이지. 그 죄의 사면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할 때 회개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즉석에서. 다윗은 아무런 행위가 없이 즉석에서 죄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도 그 즉석에서 죄의 사면을 받았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 즉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나 그 즉석에서 현장에서 구원받았어요.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물 드리지 않았고 제사함을 위해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석에서 사면을 받았어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죄를 사면받은 이 장면, 다윗이 구원받은 이 장면에서 이것이 신약의 커멘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했냐면 바울이 했어요. 로마 4장 6절 8절에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누구예요? 다윗이단 말이죠. 왜? 다윗은 뭐가 어떻게 이랬느냐 이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대요. 다윗에게 베푼 큰 긍휼, 확실한 긍휼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는 다윗 개인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예외적으로 적용됐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긍휼을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대박난 거죠. 이사야 55장 3절, 뒤로 가서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새 언약이 영존한 언약을 맺겠다 이거예요. 이 새 언약은 뭐냐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다.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겠다. 너에게 이렇게 베풀겠다. 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은 완전히 다른 언약이죠. 이 언약을 맺는데 이때는 유대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큰 긍휼,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서 일방적으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단 말이에요. 주님은 첫 언약, 옛 언약과 달리 새롭게 영존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다윗에게 베풀었던 확실한 긍휼을 베풀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거 완전히 대박 난 거예요. 모든 죄인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율법으로 어떤 속죄 헌물이 없는 죄가 그냥 사해지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에 말하기를 히브리 10장 28절에 모세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모세 율법으로는 두세 증인으로 긍휼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은 뭐 두세 증인이 아니라 증인 다 필요 없어요. 헌물 다 필요 없고 어떤 죄도 다 사함받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베푼 긍휼이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는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죄인들은 긍휼을 얻지 못한 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반드시 죽을지니라 한 율법에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예외였고 이 언약을 모두에게 영존한 언약을 베풀겠다 이거예요. 반드시 죽을지니라고 한 우리는 그런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 있는데 아무런 행위도 없이 긍휼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행위가 없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바로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게 영존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겠다고 하십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긍휼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도 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른 것입니다. 크신 긍휼이에요. 크신 긍휼. 다시 시작. 이사야 54장 와서 8절. 내가 조금 진노하는 가운데 내 얼굴을 잠시 내게 숨겼으나 영존한 친절로 내게 긍휼을 베풀리라. 예. 7절에서 아주 잠시 동안이고, 요거 뭐, 할 때 조금 진노하는 가운데, 그렇죠. 잠시 내게 숨겼으나. 여기 보면 내 얼굴을 잠시 내게 숨겼으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겼다. 자, 얼굴을 숨기는 것은 뭐냐? 교제의 단절을 말합니다. 사람들도 사이가 나빠지면 뭐죠? 나 다시 네 얼굴 안 봐. 그러죠. 다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아요. 다시 안 만난다. 이 말이죠.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그럼 뭐죠?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사람 펠로십이 끊어졌다. 내하고 다시 교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얼굴 볼 일 없습니다. 이런 뭐죠? 다시 얼굴 볼 일 없습니다. 끊어졌다. 브레이크 됐단 말이에요. 브로큰. 펠로십이 끊어졌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면 뭐냐? 나 이스라엘과 이제는 뭐라고? 대면 안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도 사이가 나빠지면 다시 얼굴 보지 않겠다는 말 태연스럽게 합니다. 뭐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듣기도 했고 다시 얼굴 보지 맙시다. 뭐 누가 겁날 줄 아냐고. 뭐 이런 거 뭐 잘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 보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난감한 거죠 이거는. 난감한 거죠. 교제의 단절이란 말이죠.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왔을 때 압살롬이 죄를 지고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요압이 꾀를 써가지고 다시 이제 귀환시켰죠. 차기 왕이 계승 1순위잖아요. 신하들은 차기 왕위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사무엘기하 14장 24절에 왕이 이르되 그가 자기 집으로 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다윗이 하는 말이 압살롬이 왔다는데 그냥 자기 집으로 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며 이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얼굴을 숨긴 거예요. 압살롬은 아무리 왕을 아련하고 싶어도 아버지 보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만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죄로 인해서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아버지 아들이란 친자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죄와 불법으로 해서 친교와 사귐이 끊어진 겁니다. 그 아들과 이 선십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펠로십이 끊어진 거지. 선십은 그냥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이 어떤 죄를 지어서도 아들이에요. 그건 끊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의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는 뭐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건 안 끊어집니다. 그러나 교제는 끊어질 수 있지. 우리는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시 주의 백성이고 주의 아들이지만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건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다루고 악행을 행할 때
얼굴을 숨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얼굴을 숨기시냐 이거예요. 나 내 얼굴 안 봐. 이제 얼굴 그만 보자. 이게 언제 주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시냐 하면 신명기 31장 18절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지를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 얼굴을 숨기라 하셨어요. 신명기 32장 10절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들은 이방인들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에스겔 39장 2, 3절 또 이교도들은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포로로 사로잡혀 간 줄 알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법하였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하였기 때문이라. 언제 하나님께서 얼굴 그만 보자 그러냐 이거예요.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법하였으므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 것이 무엇인지 절절히 체험을 했습니다. 미가 3장 4절에 그때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로 스스로 악하게 행함같이 그때 그가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나 너 안 본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 이 말씀 역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체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신 것은 그들의 불법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를 갈라놓고 교제를 단절한 것은 불법과 죄입니다. 주께서 얼굴을 숨긴 것은 그들의 사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5절에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러 오지만 그것은 내가 내 분노와 경로 중에 죽인 사람들의 시체들로 그 집들을 채우게 한 것이니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도시에게 내 얼굴을 숨겼노라.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주께서 얼굴을 숨기셨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악함을 버리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경건하고 의롭고 곧바르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얼굴을 숨긴 것은 그들의 부정함과 범법들에 따른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4절 내가 그들의 부정함과 그들의 범법들에 따라 그들에게 행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겼느니라. 주님은 내가 조금 진노하는 가운데 내 얼굴을 내게 잠시 숨겼다고 하십니다. 주께서는 영존한 친절로 그들의 긍휼을 베풀겠다고 하십니다. 이 긍휼이 큰 긍휼을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입니다. 이제 다시는 주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29절에 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쏟아부었느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주님께서 다시는 내 얼굴을 숨기지 않겠다. 내 얼굴을 다시는 그들에게 숨기지 않겠다. 언제부터예요? 이건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부터예요. 재림하신 이후부터 주님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펠로십이 끊어질 일이 없다 이거예요. 야곱의 고난을 통과한 주님은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이시는데 이것이 주의 재림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찌른 주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의 성을 받아들이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쏟아 부으십니다. 이 일은 주의 재림 후의 천년옥대 일입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쏟아 부으신다. 영을 쏟아 부으신다. 이사야 4장 3절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언제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하늘의 왕국 천년옥대 이야기입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주님께서 영을 부어준다. 그 뒤에 언제? 그 뒤가 언제? 야곱이 오고 난 뒤에 그들이 회개한 뒤에 말이에요. 다윗의 잼에서 나오는 물로 씻음 받은 후에 정결하게 된 후에 그 뒤에 내가 쏟아 부어준다. 쏟아 부어준다. 쏟아 부어준다. 이를 오순절에 이스라엘이 주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개개인이 몇몇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을 뿐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한 영을 부어주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나를 쳐다보고 주님께서 그날에 이제 주님께서 은혜의 영과 강구한 영을 쏟아 부어준다. 주님께서 쏟아부어 내 영을 내시게 부어준다. 이사야 4장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는 노아의 물들과 같으니라.
내가 다시는 노아의 물들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할 것을 맹세한 것 같이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꾸짖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나니. 주님께서 얼굴을 다시는 숨기지 않겠다. 주의 영을 쏟아부어 주겠다. 다음 뭐라고요? 노아의 물들 같다. 노아의 물들이 어때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들로 심판하지 않으셨죠. 그게 무지개 언약이죠. 그와 같이 주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뭘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이것이 내게는 노아의 물들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잠시 동안 진노로 얼굴을 숨기신 것이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노아의 물들과 같다는 겁니다. 주님은 노아의 물들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유는 뭐죠? 땅의 부패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길을 부패시켰어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모든 육체가 부패했고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 모든 육체가 부패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역시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의로운 노아 그 씨를 보존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음행과 폭력, 우상 숭배, 무지한 피를 흘린 것으로 땅을 부패시켰어요. 이 땅을 부패시킨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심판은 대환란으로 충분히 다 끝났어요.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영전한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노아의 물들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한 것을 주님 맹세하셨죠. 할 것을 맹세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다시는 내게 노하지 않고 다시는 얼굴 가리지 않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꾸짖지도 않는다. 꾸짖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하셨다. 그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살아남았죠.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소수의 남은 자 8명을 가지고 다시 땅을 채우셨습니다. 주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진노로 그들을 치거나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대환란을 통해서 소수의 남은 자, 이기는 자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노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기로 맹세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가고 작은 산들이 움직일지라도 내 친절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 화평 언약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내게 긍휼을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움직일지라도 함이 딱 와닿죠. 예, 계시록이 딱 와닿죠. 이 말은 단순한 비유나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대환란 때 실제 일어날 일입니다. 시편 97편 5절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초같이 녹았나이다. 시편 104편 32절에 그분께서 땅을 바라보시니 땅이 떨며 그분께서 산들을 만지시니 산들이 연기를 내는도다. 이건 대환란 때 있을 재앙입니다. 대환란 때 이 땅에 벌어지는 이런 자연현상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일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2절 3절에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건 그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에요. 주께서 함께하는 자들이지. 그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을 움직이고 막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이렇게 돼도 내 친절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 화평의 언약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그 내 환란의 전무후무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 예. 예레미야 4장 24절에도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산들이 떨며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였고 대환란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은 다 대환란에 관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내 친절은 하나님의 친절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주의 친절은 영존하는 친절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의 친절은 친절한 긍휼, 친절한 긍휼을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영존한 친절로 내게 긍휼을 베풀리라 했는데 영존하는 친절로 내게 긍휼을 베풀리라. 이 말씀대로 이 친절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이 바로 이 영존하는 긍휼, 영존하는 친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친절을 베푸셨다.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친절을 베푸셨다. 우리에게 이 친절이 있대. 그 크리스천들은
영원히 안전한 거죠. 이건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이 친절을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 디도 3장 4절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나신 뒤에, 여기 보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한 사랑이 나타났다.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한 사랑이 나타났다. 이 친절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 우리를 향한 이 친절은 떠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돼 확고하다 이 말이죠. 땅이 흔들리고 땅이 떠나도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이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맺으시는 화평의 언약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없어지거나 깨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취소되거나 하여튼 매이거나 되돌아오거나 하지 않는다. 이것이 뭐냐면 큰 긍휼, 영존한 친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긍휼, 하나님이 베푸신 친절,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일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진리에 대한 인식, 이걸 암이라, 진리의 지식, 안다는 거죠. 이거를 알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는 그것을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확히 알면 행할 수가 있게 돼요. 어설프게 알면 행하지 못해요. 알면 말이죠. 제대로 알면 행할 줄 알게 돼요. 우리가 유치원생들이나 애들한테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마라 그러면 애들 예 알았어요 그래. 근데 쓰레기 버려요. 그건 안 게 아닙니다. 들었지만 지금 안 게 아니라 알았다는 것은 내게 체화가 된 거예요. 응? 들은 바 그것이 내가 동의한 것이 내가 받아들인 것이 내게 체화가 돼서 내 행동으로 나오는 게 아는 겁니다. 그게 to know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예요. 하나님의 큰 긍휼과 영존한 친절을 알았다예요. 그럼 그건 당연히 뭐가 되느냐예요.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이웃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크리스천으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거 안 한다고 크리스천 아니란 말 아닙니다. 그거 크리스천 맞을 거예요.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다 같은 크리스천이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 크리스천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발산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빛으로든 열매로든 맛으로든 향기로든 행위로든 말로든 인품으로든 하여튼 뭐를 하든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트루 크리스천이구나.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말씀 침례교회와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목사부터 성도들이 와도 만나 하고 가도 가나 보자 하고 이러면은 부흥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 목사부터 회개하고 형제 자매들 제가 친절로 제가 하겠습니다. 따뜻한 형제와 친절로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이 목사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어. 정말 저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성령을 통해 저희 가운데 쏟아부인 사랑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저희 자신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성공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 크신 권능을 열매로 빛으로 향기로 맛으로 다음에 선한 행위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벌써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자라나야 할 타임이 이미 지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영적인 연수에 맞는 그에 맞는 장수한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게 하시고 그런 깨달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런 지식에 도달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했습니다. 가장 참 위대한 가장 좋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훈모할 만한 지식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사오니 제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의를 주셨사오니 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주여 사오니 저희가 성령을 따라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사랑을 보여주여 사오니 저희가 모든 일에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저희 형제자매들 간에 서로가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한 마음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